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을 통한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전도하면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전도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전도인 것 같습니다. 왜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생활을 통한 전도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가족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피부를 맞닿아가며 살아가며 또 성격과 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기에 사실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거를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전에 내가 죽고 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는 중생을 거쳐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은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즉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이 진정으로 주를 만나 변화되어지면 가족만큼 쉽게 구원할 수 있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인즉 내가 주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삶을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많은 나의 가족들이 내 삶이 주로 인하여 변화되어졌음을 내가 거듭났음을 통하여 그들도 주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주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춰진 빛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 삶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앞에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앞서 그 앞전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복을 받아요 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인생 삶이 되어진 그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복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삶의 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함 가운데 나의 욕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요 또 애통하며 또 온유하며 의에 줄이며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버리거나 혹은 우리가 따로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만난 그 성결한 삶을 내 스스로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그대로 현장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를 만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주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며 애통하며 또 그들의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의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따로 떨어진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등경 위에서 빛을 발하여서 그들이 밝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등불이라면 우리는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빛된 삶이 되어졌을 때 말 아래에 우리를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때를 타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혼합되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한 곳에 가두어 놓고 격리시켜서 구별되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를 드러내놓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말, 이것은 곡식이나 어떤 물 같은 것을 계량할 때 쓰는 계량컵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몇 말, 떡 맞출 때 몇 말을 맞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 계량 단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계량하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불을 켜서 놓고 그 그릇으로 뚜껑을 덮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그 등불은 빛을 발하여서 충만하게 그 그릇 안을 빛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릇 안에서만의 역할이지 그 그릇 밖으로 빛이 새어나갈 수 없게 되어지죠. 결국 그 불빛은 산소가 부족하여져서 결국엔 사라져버리고 꺼져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 속에 우리를 내어놓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뜨겁게 불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 빛이 소멸되어짐을 느낄 때가 분명히 이르게 되어진답니다. 왜요?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 우리가 놓여져야 할 그 등경 위에 우리를 놓지 아니하였기에 발생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이르렀으니 그래 우리끼리 잘 모여서 이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내보자라고 모였으나 그 모인 그곳이 그들을 가둬놓고 그 빛을 소멸시켜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빛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세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죽기 싫으십니다. 죽기 싫어요. 그래도 죽는다 칩시다.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히 좋은 것입니까? 막 유토피아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늘 기쁘고 충만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빨리 이 인생 우리의 삶을 빨리 마감짓고 이 고단한 삶을 마감짓고 하나님 곁에 천국에서 평안한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오늘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세상에 더럽혀지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남을 입고 깨끗함을 입었을 때 지금 바로 주님이 나를 데리고서 천국에 가신다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싶은데 또다시 죄를 짓고 반복되어진 죄 속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이대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서 이대로라면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으나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세요 하고 싶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지만 사실 그 삶이 지금 이 땅 위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먼 곳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아플 때 같이 우시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며 웃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별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많은 것을 먹으면 무엇하고 남보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면 무엇 하겠습니까? 똑같은 천국이고 다 죽어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이고 나의 끝은 그냥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쁨을 누리면 될 것인데 누구나 다 똑같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 땅에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기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어질 수 있고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도록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린 이 땅에서도 충분히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이 고민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나 지금 당신들과 내가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더 값지고 귀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두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을 주어주고 계시다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빛된 삶,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둠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하는 삶은 착한 행실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 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됐다라면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두지 말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던져 그 안에서 주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깨치고 일어나서 그들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서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생활을 통한 전도가 되어집니다. 수원 중앙 기독교 초등학교에 김요셉이라는 교목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저도 예전에 그 책을 읽고 생활, 삶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그 말이 뇌리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생각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항상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 내가 무엇을 가르치든 그들은 내 말이 아니라 나의 행동, 내 삶을 보고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어떠한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한 모습을 보이는지, 나의 삶이 평소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지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뇌리에 각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라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그 삶 속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착하고 선한 영향력인지 악하고 아니면 잘못된 거짓된 영향력인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면 이것은 단순히 나 혼자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 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지금도 누군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착한 행실로서의 삶이 되어져야 됨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속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꺾을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꺾으시고 바꾸어 가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아를 의지하여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서 변화된 삶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